매년 노회에서는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과 각 교회에서 파송된 총대 장로님들이 수련회를 다녀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수속하느라고 바쁜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 분이 여권을 깜빡하고 가져오질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일 겪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껏 짐은 다 챙겨서 왔는데 공항에 와서야 여권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쩌겠습니까? 부랴부랴 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비행기 시간에 맞춰 여권이 도착해서 함께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또 얼마나 열심히 짐을 챙겼겠습니까?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밤새 짐을 챙겼겠죠?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여권이 시간 안에 도착했으니 망정이지 회비 다 내놓고 비행기 표까지 끊어놓고 못 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아프리카 평원에서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뛰다가 갑자기 멈춰 설 때가 있답니다. 왜 그러는가? 이유는 자기가 뛰는 이유를 잊어버려서랍니다. 순간 내가 왜 뛰고 있는 건지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맹수 앞에서 도망가다가도 갑자기 잊어버린대요. 내가 왜 뛰고 있는지. 그래서 멀쩡히 맹수 앞에서 멍청하게 서 있는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양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편 웃음이 나지만 사실 웃기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시간에 내가 왜 뛰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서 맹수 앞에서 날 잡아 잡수시오. 그러고 서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죠. 때로는 바쁘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신의 여행 가방에 좋은 것들을 채우려고 바쁘게 오늘 살아갑니다. 물론 할 일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고 바쁘게 살 수 있다는 건 매우 행복한 일이고 또 건강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것 때문에 마치 아프리카 평원에서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내가 왜 뛰고 있는지 이유를 잊어버리는 이 양들처럼 내가 뛰어야 하는 이유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면, 가방은 열심히 다 챙겨놓고도 정작 중요한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이루었노라 자랑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일이 있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만하면 참 잘했죠. 그런데 정작 저들을 알아보고 인정해 주실 줄 알았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겠다. 기억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평생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뭔가 이루었다고 자부해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방 가득 좋다는 건 다 채웠는데 정작 여권이 없어서 비행기에는 못 타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 달려왔는데 자신이 달려온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마지막 종착점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사람에게 모름지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어디를 향한 열심인지, 나의 열심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열심을 내야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봤습니다. 체중이 자꾸 늘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헬스클럽을 끊었대요.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약속한 모임에 나오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연락도 없이.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아파서 누워있다는 겁니다. 건강해지겠다고 운동 시작했다는 사람이 도리어 아파서 누워있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렇습니다. 뭐 운동이 별거냐? 열심히 하고 땀 흘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납니다. 남들 아령 5kg 들 거 자기는 10kg 들고, 그리고 남들 30분 뛸 거 자기는 1시간 뛰고, 남들 30번 하는 거 자기는 50번 60번 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퉁퉁 붓고 열이 나고 뭐 그러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답니다. 그 운동을 해도 나이에 맞게 하고 자기 능력껏 해야지, 이걸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무릎이 다 버티질 못하고 지금 무너진 거라고 그러더래요. 저도 재작년에 PT라는 걸 세상 나서 처음 해봤는데 그거 해보니까는요, 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운동도 다 하는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야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큰 일을 이루었다고 다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한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들의 열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열심 낸다고만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야 되는 거다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을 내게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내 생각대로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시간에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상식대로.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더 정답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으면 빨리 물어보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야 헤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찾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고생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길을 찾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과 수고 참 힘들지 않습니까? 둘째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 할 때, 그럴 때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연연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좋다니까 그리로 우욱 가고 저게 좋다 하니까 또 저리로 몰려갑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열심을 내는 거지요. 하지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당신 성공했다라고 해도요, 정작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얻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부요함은 헛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많은 게 중요하지 않고요, 화려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모처럼 사랑하는 예수님, 귀한 손님 오셨으니 마르다는 음식 장만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잘 대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셔요. 마르다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라고 힘들어서 나중엔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기어이 예수님에게까지 짜증을 부립니다. 예수님, 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못 보세요? 근데 이 마리아는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예수님이 좀 말 좀 해주셔야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너 언제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혼자서. 너 좀 여기 있지 말고 일어나서 언니 좀 빨리 도와주지. 네가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구나. 아마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도리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셔요? 마르다야, 네가 할 일이 많아서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이 집에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너무 먹을 거 챙기느라고 그럴 거 없다. 한 가지나 뭐 한두 가지만 있어도 될걸.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선택을 더 잘한 것 같아.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먹을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좋은 음식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마르다가 나름대로 수고는 했지만 사실은 무익한 수고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식탁을 차려낸들 주님께 칭찬 듣지 못할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저 나만 피곤할 뿐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우리의 소망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연약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가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경기 중간에는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 뒤로 처질 수도 있고, 뒤처져 있는 선수가 순간 힘을 내서 앞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이 그 승리를 결정짓습니까? 마지막 결승점에 그가 몇 등으로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중간에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지만 그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 건 마지막 결승점에서 그가 어떻게 들어오냐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요. 이 세상에다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1등이 최종 순위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 짧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것도 화살 쏜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백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생각할 때 100년이 긴 시간 같지, 사실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짧은 과정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선수가 100m 구간에서 올인해가지고 힘 다 빼버리면 그 뒤 구간은 어떻게 뛸 거예요? 더 먼 거리는 어떻게 뛰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하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요즘 겨울 스포츠가 아주 막바지죠. 동계 스포츠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쇼트트랙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거든요. 이기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도 재미가 나서 인기도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 경기하는 걸 보면 좀 특이한 점들, 특징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땅 총소리 울리자마자 열심히 뛰어나가서 1위부터 그냥 뭐 그렇게 치고 나가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서두르질 않아요. 3위, 4위 이렇게 뒤에 처져서 달리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쯤 가다 보면 1등 달리는 선수가 기운이 빠져갖고 뒤로 쭉 처져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힘을 내가지고 다시 1위를 탈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승점에 1위로 들어와요.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쓸데없는데 힘을 쓰지 않고요, 비축해 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력을 얻어가지고 올인할 줄 아는 그런 전략으로 경기를 하죠. 여러분, 이 속에도 어떻게 보면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올인해야 할 곳에 올인하지 않고 엉뚱하게 올인하게 되면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올인하면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영혼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성공이 진짜 성공인 거예요. 거기서 성공했다 인정받아야 이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도 성공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올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에서 성공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부와 명성을 거머쥐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를 부러워하면서 그처럼 성공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짧은 인생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영혼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영혼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지요. 인생의 실패자인 줄만 알았던 나사로가 마지막에 승자로 판명이 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그랬듯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짧은 인생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더 길게 보십시오. 영혼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하지 않았어도, 높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하지 않다고, 지금 높지 않다고, 지금 강하지 않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약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으로 부요한 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선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먼저 잘 들으라 하십니다.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내 경험만 내세우지 말고 우린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대 왕들은요, 늘 밖에 나가서 전쟁하는 게 제일 큰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왕의 임무,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치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주께서 이들을 내 손에 붙이실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까? 다윗은 항상 그걸 물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군대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갈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잘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모든 보급품들도 잘 준비해서 전쟁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걸 준비했으니 전쟁 잘 될 거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준비했지만,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는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하게 보셨던 거죠. 또한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한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들었다면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는 겁니다.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다고 그 음식이 자동적으로 내게 건강을 주는 건 아니지요.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먹는 행동이 수반될 때, 그럴 때 그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섬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지나가고 오늘이 2월 둘째 주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이래저래 연말 연초에 얼마나 복잡한 일들도 많았는지 이 나라 안팎에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1월이 더 바쁘게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생각 없이 이대로 살다 보면 어느새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릴 것만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뛰고 있나 그걸 잊어버려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양들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혹 많은 것을 짐 속에 넣어놓고도 정작 중요한 건 잊고 사는 건 아니었는지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우리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살피라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